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가복음 1장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 성경 신약 성경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올리브산 근처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2명을 보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기 보이는 마을로 들어가라. 그곳에 들어가 보면 아직 아무도 탄 적이 없는 새끼 나귀 하나가 매어 있을 것이다. 그 나귀를 풀어서 이리로 끌고 와라. 만약 누가 왜 이러느냐고 물으면 주께서 필요하시니 쓰고 제자리에 갖다 놓겠다고 하라. 그들이 가서 보니 길거리 어느 문 앞에 새끼 나귀가 매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나귀를 풀고 있는데 거기 서 있던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뭘 하는 것이요? 왜 나귀를 풀고 있어? 그들이 예수께서 일러주신 대로 대답하자 그 사람들이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나귀를 예수께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드리자 예수께서 나귀를 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길 위에 겉옷을 깔아드렸고 또 어떤 사람들은 들에서 나뭇가지를 꺾어와 길에 깔기도 했습니다. 앞서가는 사람들과 뒤따라가는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호산나 복이 있으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여 복이 있도다.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 11절 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시자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는 이미 날이 저물었으므로 12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로 나가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늘 신앙의 회복을 바라고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으로 우리 신앙의 삶을 또 신앙의 모습을 갖지 못하는 것이 늘 우리 안타까움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신앙생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 되찾는 귀한 말씀을 오늘 가운데 주심을 믿고 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늘은 종료 주일로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건은 사복음서에 아주 매우 중요한, 그래서 모두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에서 매우 귀중한 부분 있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2 제자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이제 마을로 내려가서 어린 새끼 나귀가 있을 텐데 그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은 그 새끼를 가져오게 되면 왜 가져오느냐라고 물을 텐데 어떻게 하죠? 그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내가 가져오란다 하고 갖고 오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제자들은 이제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아무도 한 번도 탄 적이 없는 새끼 나귀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 왜 그러는 것이요? 라고 묻습니다. 주님께서 갖고 오라 그렇게 합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주인은 그냥 그 새끼 나귀를 내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겉옷과 나뭇가지와 그리고 종려나무를 가지고 그 주님이 가시는 길을 그 앞에 펴주면서 그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옷과 나무와 그리고 종려나무를 흔드는 것은 그 당시에 그 왕이 그 길 등극, 왕이 등극하였을 때 행해지는 그 관습의 하나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종려나무는 승리의 상징으로 주로 이제 왕이 지나가는 길에 펴놓는 것을 펴놓으면서 흔들었던 그 종려나무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뒤따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뒤따랐던 사람들이 누구냐? 오늘 마가복음 11장 그 전에 보면 소경인 바디메오가 눈을 뜬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이제 다시 살아난 그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아마 그것을 소경이 눈 뜬 것을 본 사람이 예수님을 뒤를 따랐을 것이고 또 죽은 나사로의 얘기를 들었던 사람들도 그분이 누구인가? 또 예수님을 뒤따랐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뒤따랐던 사람들이 했던 그 장면은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했던 장면입니다. 오늘 그 구절이 마가복음 11장 9절에서 1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앞서가는 사람들과 뒤따라가는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호산나 복이 있으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여 복이 있도다.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지극히 높은 곳에 호산나. 그들이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하는 예수님을 보고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이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요 다윗의 나라여 지극히 높은 분이요 호산나 외칩니다. 이 내용을 보면 그들이 열정적으로 환호하며 또 불렀던 이 내용을 보면 그 의미가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호산나라는 것은 구원하소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당시에 마치 지금의 할렐루야처럼 그 기쁨을 찬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여 라는 것은 그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다윗의 나라요. 하나님의 약속 다윗을 통해서 바로 주 예수님이 오실 거다라는 그 약속, 그 메시아 구원자 되심을 그들이 이제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외치는 그 환호, 열성, 함성이 정말 그 의미를 알고 외치는 것인지 어쨌든 그들은 호산나 호산나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적해 볼 것은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에 입성했느냐라는 부분과 또 예수님이 왜 어린 나귀를 타고 그 예루살렘에 입성했냐, 이 두 가지 문제를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입성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알게끔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스타일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성경에 보면 놀라운 기적의 능력을 이렇게 나타낼 때마다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은 비밀로 하기를 원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알리지 마라. 주님의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이것을 너희들이 알리지 말라. 그렇게 했던 것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보고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 예수님은 피했던 그런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공개적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주도적인 사건입니다. 어린 나귀를 갖고 오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주도적인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에게 주어진 이제 앞으로 다가올 십자가를 지시려고 가는 길, 그 길을 내가 분명히 해야 된다라는 그 진정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와 목적이 바로 그 안에 들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느냐? 바로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을 이제는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고 감출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공공연하게 드러내는 것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하시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구약에 분명히 예언한 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그 구약의 예언을 그대로 이루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구약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마음껏 기뻐하여라. 예루살렘에 따라 소리쳐라. 보아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다. 그는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니 어린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다. 아멘. 그것을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려는 그 예수님의 분명한 목적,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한 예루살렘의 입성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제 고난을 이제 예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으로써 이제 예수님이 자신이 십자가에 가는 길이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을 이루려는 것을 보여주는 그 놀라운 의미가, 그 종려주일 예루살렘의 입성의 그 놀라운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또 자신이 구약에서 예언했던 메시아임을 보여주는 그 사건인 것입니다. 그 6월절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중요한 그 사건의 그 이제 고난과 수치와 모욕 가운데 있는 그 고난의 그 길을 6월절 어린 양으로서 그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공개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인 예루살렘의 입성의 의미가 여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그냥
그냥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길을 내가 이제 걸어가야만 된다라는 그 사건을 예고하는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왜 어린 나귀를 타고, 그것도 다른 것이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루살렘에 환호를 받고 들어가신 것은 자신이 왕이시며 메시아 되신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시에 승리한 용사나 왕이 계산할 때는 이렇게 보잘것없는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지 않지 않습니까? 군마를 타고 칼을 높이 들고 입성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예수님이 왕의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한다면, 입성한다고 한다면 왜 그렇게 화려하게 입성하지 않을까? 나귀를 타신 것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진정한 왕의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는 그들의 생각과 다른 메시아임을 분명히 오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환호하고 있는 이제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나타나시는 것은 이럴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아닌 나는 다른 메시아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린 나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겸손을 나타나는, 낮아짐을 나타나는 그 당시의 상징의 의미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왕이지만 왕은 무력과 권력과 모든 권세를 갖고 있는 그런 왕의 모습이 아니라 겸손한 평화의 왕으로 어린 나귀, 낮아짐의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 그 모습을 나타내는 낮아짐의 상징인 그 어린 나귀를 타고 이제 입성하시게 됩니다. 그것은 진정한 낮아짐과 섬김의 메시아의 본질을 오늘 드러나고 있는 바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모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를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함성과 환호는 그 메시아,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를 잘못 오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이런 메시아였습니다. 어떤 메시아입니까? 이방 세력으로부터 그들의 억압 가운데 눌리고 있던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는 해방될 것이다. 또 이방 세력을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우리가 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정치적으로 이것을 해방시켜줄 왕이 바로 메시아,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를 위해서 그 메시아가 오시니, 이제 그분이 오셨으니 그분을 향해서 찬양과 함성과 환호를 그들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이제 그분이 오시면 그분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자기들의 소원을 들어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그 메시아는 내가 원하는 그 소원을 들어주실 거다, 그분이 들어주실 거다라는 그 생각,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제 나귀를 타고 겸손한 모습으로 낮아짐으로 오시면서 그들의 생각과 다른 메시아, 하나님의 그 뜻을 전혀 생각지 않고 환호했던, 함성을 질렀던 그들의 잘못된 그들의 생각을 결국은 주님께서 이제 다른 메시아의 모습의 상으로 이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의 생각은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들이 함성과 환호를 질렀던 그들이 어떻게 변합니까? 주님을 배반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도망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라, 되려 함성을 질렀던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라 라고 소리 질렀던 사람들, 어떻게 보면 그들의 호산나 호산나라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했는지 모르지만 그들의 열정과 환호는 모두 헛된 것이고 무의미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날 종료 주일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던 그 열정적으로 환호했던 사람들, 그 호산나 호산나 옷을 깔고 그리고 종려나무를 흔들었던 그들의 모습들, 그들이 진정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의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 모르고 따랐던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나의 열정과 내 환호와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 가운데 나의 신앙생활이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는 진정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주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우리는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 종료주를 통해서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회복을 원하지만 그 회복 가운데 그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원인이 무엇이냐? 나는 그래도 나대로 열성과 환호와 그 함성을 가지고 이 모습을 가지고 하는데 왜 기쁨에, 예수님을 향한 그 기쁨에, 그 신앙생활, 그 모습에 그 믿음이 나에게 있지 않고 매일 정체되어 있는, 회복되지 못한 나의 그 모습 가운데 있는지 오늘 우리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그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바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주님의 그 의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점검해 볼 두 가지 점검이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점검입니다. 첫 번째 점검은 나는 정말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는 올바른 신앙생활, 신앙 고백 위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한번 점검해 보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신앙 고백, 주님을 향한 나의 신앙 고백.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환호하며 따랐던 자들의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 온전한 이해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단지 자기들의 욕심, 자기들의 만족, 자기들의 체육, 그것을 위해서 따랐던 그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마치 4대 성인의 한 분 예수님, 4대 성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4대 성인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의 한 사람이다, 훌륭한 분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마치 단순히 우리의 치료자, 우리의 해결자, 나의 질병을 치료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해결자이시다 라고 생각하는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우리의 혼란한 가운데 있는 그 모든 혼란을 정리해 줄 개혁가, 해방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정코 예수님을 하나님과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고 단순한 인간으로 생각하는, 단순한 그런 어떤 부분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 놀라운 신성을 소유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 고백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매일 삶 가운데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교회 안에서조차도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는 교회를 오고 또 예배에 참석하지나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예수님 앞에 고백을 하는 우리의 진정한 예수님을 향한 그 고백, 신앙 고백이 올바르게 우리 가운데 있는지 우리는 분명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올바른 신앙 고백의 전환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심을 바로 믿게 될 때, 그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진정한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올바른 신앙 고백, 그것이 우리 가운데 기초가 쌓여지고 우리 가운데 그 고백으로 이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코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심을 바르게 이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우리 신앙은 그래도 미지근하며 우리는 어떻게 보면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또 우리 스스로가 나는 왜 그런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또 입술로는 내가 고백을 합니다. 제가 고백을 하지 않는 거 아닙니다.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가운데 그 고백이 진정코 자신의 야망과 인간적인 목적을 가지고 그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한 올바른 신앙 고백에 우리의 신앙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어떤,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떤 분이심을 분명코 아는 그 바른 신앙의 고백에, 신앙의 그 기초 위에 있을 때 우리는 진정코 이제 주님이 바로 이 땅에 오시며 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며 부활하신 그 주님을 올바르게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올바른 신앙 고백이 기초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기초가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반석이 아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처럼 우리는 쉽게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신앙 고백이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기쁨이 없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해도 그 봉사 가운데 내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해 주신 그 놀라운 신앙 고백에 그 섬김과 봉사가 험김이 있을 때, 헌신이 있을 때 우리 가운데 바로 주님이 어떤 분이심을 우리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 고백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우리 찬양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우리 섬김이, 봉사가, 헌신이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그런 놀라운 우리의 그러한 모든 우리의 섬김과 고백과 찬양과 예배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신앙 고백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든든한 기초를 가지는 바른 신앙 고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했을 때 우리가 고백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메시아 되심이 근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증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증거는 어디서 나타납니까?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부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사건과 또 다시 살아나신 그 놀라운 부활의 사건을, 이제 그것이 증거가 됨을 우리가 확실히 우리 가운데 고백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그것이 올바른 신앙 고백위에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가운데 다가올, 이제 다음 주간 있을 그 고난 주간과 주님의 그 부활의 그 놀라운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잃었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점검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유명한 역사학자 토마스 아놀드는 얘기합니다. 부활은 역사상 가장 확실한 증명된 사실이다.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성은 가장 확실히 드러난다. 부활은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전사역 때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나는 태초부터 있었고 하나님과 하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십자가가 구원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뭔가 좀 정신 나간 분, 어떻게 보면 인류 최악의 신성모독죄로 죽임을 당한 사람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자신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참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셨고 그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구원 방법임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러기에 그 부활의 사건, 이 십자가가 온전한 우리의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그 근거가 되며 증거가 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의 신앙 고백을 다시 한번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 고백을 새롭게 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되시며 구원자 되심을 온전히 고백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매일매일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 앞에 말씀으로 돌아가며 주님을 고백하는 것이 나의 온전한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나는 고백합니다. 그 고백이 매일매일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을 오늘 그것이 기초 위에, 그것이 기초가 됐을 때
우리가 주님을 향한 감사가 일어날 것이고, 주님을 향한 감격이 일어날 것이고, 주님을 향한 기쁨이 일어날 것이고, 나의 정체된 나의 그 신앙의 모습들이 회복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바른 신앙 고백을 점검하며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과 구원자 되심에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의 새로운 신앙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점검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신앙 고백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의 열정과 주님을 향한 그 만남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만남이 무엇입니까? 그 열정과 기도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우리의 열정과 기도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에 사람들은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환호했습니다. 찬양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환호는 무엇입니까? 자기들의 현실적인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함성을 지르며 열정을 지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줄 뿐이기 때문에 그를 향하여 내 것을 해결해 줄 뿐이기 때문에 환호하고 그들이 열정을 가지고 나갑니다. 자기의 소원을 이루려는 것, 그래서 주님을 따르려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나 주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생애의 목표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그것을 이루기 위한 것이 주님의 열정이었고 목표였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엄청난 열정과 열심을 갖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옵니다. 또 섬김의 자리로 나옵니다. 마치 그 사람들처럼 주님의 의도를 모르고 내 인간적인 관점에서 인간적인 열심과 열정으로 주님을 섬기는 우리들이 아닙니까? 내 인간적인 관점, 주님을 위한 열정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만족과 목적에 사로잡혀 있는, 뭔가 나의 그 만족을 위해서,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만족을 이루기 위한, 자기 삶의 어려움이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을 채우기 위한, 그래서 내 열정을, 혹시 내 환호를, 주님을 향한 환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사라져 버린다고 했을 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했을 때, 이것이 보여지지 않는다고 했을 때 우리의 열정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환호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기도자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배자로 나가는 우리의 예배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섬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기뻐하신 열정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한 열정인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신앙이 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고 열정도 계속 유지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이루기 위한 그 목적이 되게 되면 우리 열정은 식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열정은 계속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침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모습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기도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근데 내 기도의 열정이 식어졌습니다 라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우리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뜻과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이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들이라고 내가 생각한다면 그것이 식어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내 간구가 있는데 내가 식어질 수 있습니까? 그러나 내 뜻과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우리는 식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고 낙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에 거기에 목적을 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매일의 기도가, 우리의 올바른 신앙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되어진다 한다면 그 뜻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모습도 있어야 됐을 때
우리의 열정과 기도가 식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그 모습이 그 가운데 나타나지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의 최우선 목표, 자신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자신의 소원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단순히 복받고 모든 것이 형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 예수님을 믿으면 복받고 형통하지, 해결되어지지, 우리는 그 기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지 않자 우리는 식어져 버리고 열정도, 우리의 헌신도, 하나님을 향한 그 모습도 어느새 무너져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정말 열심을 냈던 우리의 모습들, 왜 교회에 문제들이 생기고 우리의 신앙에 문제들이 생깁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이만큼 이렇게 했는데 라는 부분들이 누구를 위해서 이만큼 했다라는 것입니까? 우리는 분명히 정말 그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무너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뜻과 내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기에 실망하고 낙담하고 교회를 떠나고 우리는 상처를 받고 내 뜻이 관철이 안 돼 힘들어하는 우리의 그 모습들, 이것은 우리의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니고 우리의 열정과 주님을 향한 우리의 간구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은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내 뜻이 성취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의 문제에 그렇게 집착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상황에 너무나 우리가 실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남들의 생각, 남들이 얘기하는 거, 그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지금 하나님의 나의 모습 가운데 어떻게 보실까?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식었던 열정도, 우리의 식었던 기도도, 하나님을 향한 그 무릎의 기도도 다시 회복되어지고, 나의 문제도, 하나님 이 문제가, 나의 자녀의 문제가, 내 기업의 문제가, 나의 그 연약한 문제가, 하나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가리우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소리를 질리면서 통곡을 하면서 기도합니까? 왜 때를 씁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 이것을 소원합니다라는 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릎으로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식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열정이 다시 되살아날 수 있습니다. 실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불평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뭐 좀 부족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의 그 올바른 신앙 고백 앞에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열정과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매일매일 삶에 기대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열정과 그의 간구가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 그 고난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 이제 입성하신 그날을, 이제 다음 한 주간 고난 주간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그 고난 주간을 통해서 우리의 잃었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던 신앙생활을 회복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올바른 신앙 고백과 더불어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과 나의 간구와 나의 그 모든 미래 계획들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으로 바꿔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의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은 그 의미를 우리가 진정코 아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임을 기억하며 다시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기대하며 이제 고난주간 주님의 고난을 또 우리가 마음 가운데 되새기며 이제 다음 주일날 부활주일에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이 이를 기쁘시게 하는 그 기쁨의 부활주일을 같이 주님 앞으로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